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안녕하세요. 2월 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25에서 27절 되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기를 예비하였습니다.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불의가 무너지고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랬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하고 부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4절과 6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심을 입술, 말로 변증하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기적과 표적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증거요, 팩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두 소경을 고치셨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여리고 소경 바디오메를 고쳤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말 더듬는 귀머거리를 에바다 말씀으로 고치셨고, 마태복음 9장 12장에서는 9장과 12장에서는 귀신 들린 벙어리와 장님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지붕을 뚫는 내려온 중풍병자와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 아들과 또 죽은 나사로를 메시아의 권세로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예수님과 기독교의 독점물은 아닐 것이다. 다른 종교에도 표적과 기적이 있지 않겠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전에 불교 신자였지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가 안진뱅이나 귀머거리나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부처는 기적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팔리어 초기 불교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는 기적은, 미라클은 깨달음의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기적들은 모두 역사적 검증이 불가능한 신화적 이야기뿐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았고, 그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 그 자체가 유일한 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란은 예수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어려우면, 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내가 행했던 기적을 봐라. 그 기적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입증해 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네 가지 공간 복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공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표적과 기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으며 풍랑과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온갖 불치병을 예수님은 고치셨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과 또 그의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 모두가 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써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죄인들에게 구원의 말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문서로 된 어떤 증명서나 임명장이나 서티피케이트는 없지만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문을 열고 음성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입증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성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사마리아의 여인 앞에서 또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이사야, 미가, 스가랴 등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귀신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했고 일곱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덟째는 수많은 증인들과 순교자들이 오늘날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야고 12제자 모두 다 순교했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했고 바울, 폴리캅 다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또 로마의 제국대 박해를 1세기 3세기의 로마 제국에 박해받을 때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건 신부,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의 8,000명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일제시대도 수천 명이, 6.25 때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9번째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과 삶의 변화, 성화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예수님 탄생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온갖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성장해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경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지창조 하나님, 노아의 방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설명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해한 뒤에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복음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는 율법과 성경에 가장 정통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힘으로 행한 것이라 왜곡하며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결국 죽이려 하였습니다. 둘째는 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회개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무감각 상태를 보시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송곡을 불러도 슬퍼하거나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한심한 세대로 비유하시며 그들에게 들어와 시돈, 심지어 소돔보다도 더 무거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에 대해서 냉랭하게 소극적으로 반응한 데서는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관심과 여유를 갖기가 어려워서, 또 메시아의 사역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기대가 다르거나 아니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무반응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무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소극적이고 무반응한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어려운 것은 예배나 양육이나 재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무관심이나 반응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 양육 공부, 봉사활동, 교제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고 귀찮아지기까지 합니다. 교회 카톡방에 좋아요, 리액션 버튼 눌러주는 것도 힘들고 인색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관심, 무반응, 무표정, 무감각, 무미건조, 무책임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무반응인 사람이나 모임에 결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어떤 그 열정과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같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 찾고 열망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또 잠언 8장 17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냉담하게 무방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24, 26절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권면해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하다라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면 비아제타이,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힘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저절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으른 사람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한 자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누가 나에게 와서 떠먹여주고 먹을 걸 떠먹여주길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피동적, 수동적인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힘써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구태연하고 소극적이며 하나님 역사에 냉랭하게 반응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망과 열심과 적극적인 자세와 침노하는 정신, 스피릿을 가지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같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과 침노 정신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삶으로 매일 찾은 상함으로 해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